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민수기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진이 무엇이죠?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진이 무엇이었죠? 웃지 말고. 텐트, 좋아. 숙소, 집.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집, 숙소. 그런데 숙소를 칠 때, 진을 칠 때 어디를 향해서 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향해서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막을 향해 진을 치라. 이 말씀은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학교와 학원이 중심이 아니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친구들과의 약속이 중심이고 나머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취미 생활이 중심이고 나머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예배를요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대단한 것처럼 여기더라고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그리스도인을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여기더라고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인데, 믿음이 특별히 좋은 사람만 예배를 단 한 번도 안 빠지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화 단계가 아니라 이건 기초 단계입니다. 만약, 잘 들으십시오, 이 예배에 대한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예배를 명령하신 겁니다. 이 시간에도 간절히 선포합니다. 우리 수암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 중심의 삶이 시작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초 단계 이후의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예배만 드린다고 될까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고 될까요? 예배 가운데 큰 은혜도 받는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장에서 4장까지 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다음 스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바로 무엇이냐? 거룩이에요. 거룩.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배 이후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이후의 거룩.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사람들끼리 있을 때,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나름대로 다 거룩한 모습들이 있어요.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나눔을 하기도 하죠. 자기가 한 주간 넘어진 죄악들을 고백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은혜가 넘쳐요. 그러나 문제는 예배 이후에 저 문 밖을 나간 다음에 시작되는 나의 은밀한 삶이 문제죠. 여러분은 은밀한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서 가장 많이 넘어지고 가장 쉽게 무너지는 특정한 한 죄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는요, 우리 삶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더럽게 만드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아주 더럽게 만드는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음행의 죄입니다. 음행의 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간음. 간음이 무엇이냐면 혼외 성관계를 의미해요. 결혼을 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 불륜하는 죄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간음한 여인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그 여인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5장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시는 죄가 무엇이냐? 간음죄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간음은 그러면 결혼 안 했는데, 전도사님도 결혼 안 했는데 괜찮은 건가 나는? 간음의 죄는 나와 상관없는 죄인가? 내가 결혼을 안 했잖아. 여러분들도 결혼을 안 했잖아요. 상관없는 죄인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요, 결혼 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남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찾아볼게요. 한 말씀만,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만 바라보는 관계예요. 다른 옆집 남편, 옆집 아내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만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아내인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도, 힘들 때도, 상처받았을 때도, 시험기간일 때도 여러분들만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의 음란을 바라보죠. 여러분, 음란의 죄는요, 단순한 음란죄가 아니에요. 우리만을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버리고 배신하는 간음죄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간음의 죄가요, 반역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요. 반역하다. 오늘 보면 12절에요. 여자의 간음죄를 나타내는 범죄하여라는 뜻이요, 반역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간음의 죄, 음행의 죄는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음행의 죄는 여러분 가벼운 죄입니까? 무거운 죄입니까? 무거운 죄입니다. 음행은요 100% 지옥 갈 죄예요. 제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잘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차라리 네 눈을 뽑는 한이 있더라도 음행의 죄를 멀리해라.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음행의 죄를 멀리해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이 넘는 오늘 5,000년이 훨씬 넘는 그 고대 사회나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시대 사회나 또한 1,000년 전 우리 조선시대 사회나 세상에 넘치는 문화가 무엇입니까? 음란의 문화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인간이 바뀌지 않으니까 음란한 문화는 어디에서든지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가 기록될 당시 고대 이방 민족들의 성생활은요 아주 난잡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4대를 걸쳐서 한 나라의 노예로 살다 구출됐죠. 어느 나라의 노예였죠? 애굽. 그런데 애굽의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가 음란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이 계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여기도 음란, 저기도 음란, 음란한 문화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섞이지 말라, 물들지 말고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애굽을 탈출하여도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이미 세상은 음란한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란 죄에 안전한 지대는 없습니다. 안전한 시기도 없어요.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고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어떻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뭐 키죠? 인스타그램.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킵니다. 그 접속하는 순간부터 집에 가는 길거리, 우리의 시선 속에 자연스럽게 당기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음란죄에 노출된 환경에서 살아가요. 대한민국 사회에 돌아보십시오. 개성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문화, 꾸미는 문화, 옷 입는 문화, SNS 문화가요 너무나 어때요? 선정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문화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전사인 같은 사람을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요즘 우리나라를 향해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하나 생긴 거 아십니까?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음란물 공화국이래요. 음란물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생겼대요. 최근 몇 년 전 악성 음란물, 성적인 범죄들이 담겨있는 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적이 있대요. 한국, 미국 등 일본을 포함해서 39개국이, 정말 나라가 많죠? 그 39개국이 공동 수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수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있는 불법 음란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잡았어요. 349명이나 잡았대요. 349명.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349명 중에서 한국인이 몇 명 잡혔는지 아십니까? 몇 명? 200명. 오, 235명이래요. 349명 중에서 한국인만 235명이래요. 70%가 한국인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인터넷상에서 우리나라가 음란물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생겼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렇게나 음란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위험하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음란죄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피 끓는 청년과 청소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다 그런 거지라는 것처럼, 음행의 죄가 예수님께서 손을 잘라서라도 눈을 뽑아서라도 경고하셨던 그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저 가볍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죠? 은밀히, 아주 은밀한 곳에서 아주 은밀하게 꽁꽁 숨기려고만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적혀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안 걸리기만 하면 되지, 그 죄를 숨기고 없는 것처럼 넘기는 그 가벼운 태도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5장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이 눈에 숨겨라는 뜻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스스로 의도적으로 숨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음행을 한 사람이나 오늘날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의도적으로 숨깁니다. 안 걸리기만 하면 돼 라는 마인드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번은 설교가 끝나고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대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누구 옛 자아의 모습처럼 설교 시간에 갑자기 손을 들진 않았어요. 설교 시간에 손을 들고 대들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날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청소년들의 가장 큰 우상은 음란이다. 십계명 말씀을 정하면서 청소년의 가장 큰 우상은 음란이다. 이 음란 때문에, 너희들의 그 은밀한 사생활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그 사생활이 예배 가운데 똑같이 반영되어서 예배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다 라고 설교했어요. 학생들의 은밀한 사생활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한 학생이 찾아오더니, 전도사님, 사생활을 침범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러면서 진짜 이거는 지어낸 거 아니라 팩트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예요. 모든 국민은 사생활로부터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그런 법조항이 있대요. 진짜 어이가 없죠. 제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창피해서. 이게 내 학생이라니, 내가 맡은 학생이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생활 침해라는 말 여러분도 사용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부모님에게 내 사생활이야, 침해하지 마 라고 말한 적 없으십니까? 저와 우리 박 전도사님에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외친 말 아닙니까? 사생활 침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음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우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한 구절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전사님, 이 말씀들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사생활이에요, 침해하지 마세요, 침범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문 앞에서 어려서부터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사생활까지 다 오픈될 텐데 그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 사생활 침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의 죄는요, 심판받아 마땅할 죄입니다. 빠꾸 없어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 청소년들이 음행을 범하고요, 회개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청소년들이요, 음행을 범하고 회개하고, 음행을 범하고 또 회개하고, 음행을 범하고 또 회개합니다. 죄가 계속해서 악순환처럼 반복돼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예요. 그 죄를 끊어낼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음란의 죄에서 넘어지고 회개하고 이 반복적인 삶을 살다가 지쳤을 때 들었던 한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적어왔어요. 한번 같이 그 설교를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헷갈리진 않을 겁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동안 습관이라는 무서운 병에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불굴의 의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박수와 위로를 받았다. 격려 소리에 취해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줄 몰랐고 자꾸 넘어지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다 용서된다고 믿었다. 맞는 말이다. 예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 다시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만큼 많이 무너졌으면, 그만큼 용서받았으면 지금쯤 안 넘어지는 방법을 터득했어야 했다. 패배도 습관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이제부터 넘어졌다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넘어질 마땅한 상황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 음란은 죄야, 지옥 갈 죄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죄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야 라고 말씀을 들어요. 심판에 대한 말씀도 듣습니다. 그리고 꼭 뒤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용서와 은혜의 말씀도 함께 들어왔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와 죄로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로만큼이나 우리에게 힘 주신 만큼이나 우리가 힘내어서 음행의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랑하신 그 열심만큼이나 우리도 그 죄와 열심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일으켜 세워주시겠지,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마저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얼마짜리 예배인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 피값의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예배 말고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짜리 인생인지 아십니까? 예배값과 똑같아요. 예수님 피값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목숨값 인생입니다. 그렇게나 비싼, 그렇게나 귀한 인생을요, 값싸고 더러운 음란으로 허비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음행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음행의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열심으로, 어떤 노력으로 싸워야 합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생각을 바꿔야 하냐면 아무도 안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것을 더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코람데오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요, 라틴어로요,
코람데오라고 말해요. 이건 한글로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신 앞에 서 있는 의식. 코람데오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라는 그 의식이에요. 그 의지이자 그 생각과 태도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음행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음행의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죄를 짓습니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자신이 짓는 죄를 들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죄를 지어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데 음행의 죄를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누가 뻔히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놀라 자빠질 거예요. 두렵고 놀라서 죄를 짓지 못할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쪽방촌 사역을 나갔다고 합니다. 쪽방촌 사역. 그런데 함께 나간 성도님들이 갑자기 목사님을 급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저씨 한 분이, 쪽방촌에 사는 아저씨 한 분이 방 앞쪽에 있는 공동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가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드리려고 가보니까 목사님이 이미 그 아저씨는 바지에 소변과 대변을 다 본 상태였다고 해요. 다 젖어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 결국 그 아저씨 쪽방에 들어가서, 고시원보다 그 작은 그 쪽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씻겨드리려고 했어요. 글쎄, 아저씨가 살고 있는 방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좁은 틈새 사이로 보니까 세상에 방 안에 쓰레기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문까지 안 열릴 정도인 거예요. 술병, 담배꽁초, 심지어 대변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바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방 안에 가득한 겁니다. 목사님이 비좁은 틈새로 겨우 들어가서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다 치우기 시작하셨어요. 쓰레기를 다 집어넣고 닫고 했습니다. 쓰레기 가장 큰 봉투 2개를 꽉 채워도 여전히 쓰레기가 남아있었대요. 그러니까 문까지 안 열리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치우시면서 한참을 생각하셨대요. 이 아저씨가 우리가 이 치우는 것을, 이것을 보고 치우는 건데 남이 창피해는 하실까? 창피한 건 줄은 알까? 아저씨 얼굴을 봤는데 아저씨 얼굴이 새빨개져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저씨가 우리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저씨 혼자 이 방에 있었을 때도 스스로 부끄러워했을까? 만약 부끄러워했다면 그 쓰레기들을 그렇게 삶에 쌓아놨을까, 방에? 남들에게 그것이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구나. 이 목사님이 쪽방촌 아저씨를 통해 깨달으셨대요. 아, 우리의 마음이 이러구나. 우리의 죄악된 생활이 이렇구나. 그래서 죄를 끊지를 않는 거구나. 우리 안에 음란한 죄도 우리가 은밀한 그 방 안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 감춰져 있으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구나. 더러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더러운 똥통 속에서 굴러다니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나 음란의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지만 왜 여전히 그 죄의 냄새나는 똥구렁텅이에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음란한 짓을 하는 모습과 순간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화면에만 미친 듯이 눈 빨개지고 밤새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 음행을 했던 그 모습이 여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수치스럽다고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수많은 주의 종들도, 성경의 인물들도요, 우리와 똑같이 음행의 죄에 넘어졌는데 골리앗을 이긴 그 믿음의 영웅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원수 같은 사울까지도 용서한 다윗이요, 음행의 죄는 못 이겼거든요. 간음에서 넘어졌거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죠? 음행의 죄에서 넘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요,
하나님을 심지어 처음에 잘 믿었던 왕들도요, 다 대부분 음행의 죄에 넘어져요. 자, 그렇다면 성경 인물들 가운데 음행의 죄를 이긴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음행의 유혹을 밀려올 때 이긴 사람은 없을까? 이긴 기록은 없을까?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음행의 유혹을 이긴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음행을 이겼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과 똑같아요. 신존의식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요셉이 하루는 형들의 질투를 받아 종으로 팔려가죠. 다 아는 이야기죠.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곳에서 어찌나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던지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어 종이 아니라 그 집의 관리직 중에서도 굉장히 대표, 굉장히 높은 직분으로 상승해요. 출세한 거예요. 근데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쁜 아내가 보디발 장군이 없는 틈을 타서 요셉에게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인데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노골적으로 유혹해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는 눈이 없었고요. 젊은 나이에 혈기 많은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에 한 번 딱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띄어진 이 말씀처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자리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음행의 죄를 지으리이까?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요 딱 겨우 한 번 이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대요. 볼까요? 3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더라. 아무도 없는 겁니다. 12절 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날마다 유혹해도 날마다 이겨요. 아멘.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왜 음행에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음행의 죄 앞에 아무도 모를 거라는 그 합리화, 그 착각, 그 최면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매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음행의 유혹들이 매일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이 범해왔던, 반복적으로 범해왔던, 수도 없이 범해왔던 그 선택해서 지었던 그 음행의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과거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웃음이 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음행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고 있습니까? 죄의 현장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코앞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시간 기도하겠습니다.